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8절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영국에서 참으로 존경받았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 그분의 저서 중에 내 주께 굴복하라,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그 교회에 한 성도가 자기 친구와 나눈 대화라고 스펄전 목사님께 들려드린 이야기입니다. 그의 친구가 물었다지요. 자네 꽤 오랫동안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지? 물론이야. 나는 25년째 듣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자네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어야 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그 성도에게 물었답니다. 그 친구가 당신을 가리켜서 자네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지 않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어야 해 라고 말했다는 겁니까? 그 성도는 그랬다고 말하죠. 자, 그 말에 스펄전 목사님은 그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답니다. 그리고 슬픈 마음이 들었다고 하십니다. 아니, 수십 년 동안 복음의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조금도 변하지 않은 사람들이 허다하구나. 그것이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와 다를 바가 없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셨다는 거예요. 사랑의 교회를 목회하셨던 옥하는 목사님은 노년 언젠가 인터뷰에서 사랑의 교회 교인들을 깨우고 이 평신도를 깨우는 성경 공부를 했고 복음의 말씀을 전했지만 나는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50% 반만이라도 구원받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한 생각으로 당신 교회 성도들 중에 5% 정도가 천국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요. 그러나 그것이 진실한 말일 것입니다. 이단들은 다 자기네 교회에 다녀야 100%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거짓된 교회일수록 자기 교회에 나오면 다 구원받는다고 말하지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평생을 목회하시면서 드셨던 생각이 참으로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구나 하는 그 생각과 그들이 참으로 변하지 않는구나, 오히려 철면피를 두껍게 만들어 쓰고 있구나, 그런 생각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셨더랍니다. 자신의 노력과 인간적인 열심으로 해보려 했던 모든 목회가 하나님께 너무나도 죄송하고 이제라도 성령님께만 의지하여 성령께서 목회해 주시기를 기도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한국교회가 지키죠.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은 개신교회가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지킵니다. 자,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오늘의 개신교회가 종교개혁자들의 후손이 맞는가 싶습니다. 지금의 한국교회 같이 철저히 자본주의화되고 물질 숭배적이고 종교 기업화되고 제도화 형식화되어서 이토록 세속적으로 타락한 교회 시대가 있었는가 싶습니다. 역사 속에서 교회가 변천하는 단계를 4개의 M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무브먼트.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시작하신 교회, 바로 그것이죠. 진정한 마음의 성전을 짓고 거짓과 세속과 형식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의 운동이 기독교였고 교회였습니다. 자,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가면서 교회는 미니스트리로 바뀌게 됩니다. 교회가 곧 목회가 된 거예요. 교인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믿음으로 성장시키는 목회, 그 사역으로 바뀌어 갑니다. 자, 이제 그러다가 매니지먼트가 됩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죠. 교회는 경영하는 것, 운영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목회자는 월급쟁이가 됩니다. 교회가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언제든지 내보내고 새로운 사람을 넣지요. 그리고 목회자도 자기와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떠납니다. 교인들을 동력화하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수요와 공급에 맞게 이익과 생산을 배분하고 어떻게 교인들의 출석을 극대화해서 재정 수입을 늘리느냐, 거기에 맞게 인력을 배치하고 비효율적인 것을 제거하고 또한 잉여 자금이 생기면 어떻게 투자해서 재생산을 이루는지, 그리고 어떻게 건물을 확대하는지, 그 관심뿐이지요. 그리고 조직과 제도의 체계를 만들어 잘 운영하면 됩니다. 자, 이러다가 마침내 교회는 뮤지엄이 되고 맙니다. 박물관이 되는 거예요. 영적 생명력을 잃은 교회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떠난 교회는 마침내 건물만 덩그라미 남아서 종교 역사 박물관, 유적지가 되고 마는 것이죠. 교회는 무브먼트와 미니스트리, 그 중간에서만 생명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생명 구원의 운동, 복음의 운동이 목회 현장으로 이어져 지금도 살아 선포되는 예수님의 말씀과 교회를 태동하게 했고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생생한 교회로, 그리고 그것을 위한 봉사와 섬김의 교회로 말이죠. 교회는 언제나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외치셨던 그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고 교회가 생긴 첫 태동의 자리,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자리로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그것이 종교개혁자들이 꿈꿨던 종교개혁 아니었습니까?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경험한 한 사건을 말씀 속에서 읽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라는 한 개인의 일생을 통하여 그를 변화시키시는 중에 성도와 교회가 어떻게 새로워져야 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성경은 사도 바울에게 결정적인 2번의 회심과 변화의 시간이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먼저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주신 그 사건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셨습니다. 그 일로 바울은 충격에 사로잡히고 큰 영적 변화를 얻게 되지요. 사울이 바울 된 거예요. 교회를 박해하던 자가, 율법에 매여 문자적인 종교 지식을 추구하던 자가 이제는 그것 떠나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그 복음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음의 증인, 이방 전도자로 변화되었던 거예요. 자, 2번째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과정에서 아덴, 지금의 그리스 아테네에 갔다가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 갔다가 그곳에 세워진 온갖 그리스 신상들 앞에서 마치 그리스 헬라 철학자들처럼 그들의 논쟁에 끼어들어서 그들의 논리처럼 하나님을 철학적으로 증명하며 그들을 사상적으로 제압하고 바울의 철학이 훨씬 고상하고 높은 것을 드러내려 했다가 완전히 선교에 실패하고 맙니다. 단 한 명의 사람도 얻지 못하지요. 복음 전도에 실패했습니다. 교회를 세우지 못합니다. 그리고 겨우 그곳을 떠나 고린도에 도착해서는 깊은 번민과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고 말아요. 전도자가 전도하지 않고 겨우 천막을 깁는 기술로 근근히 먹고 살아가는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바울은 두려워졌고 심히 떨렸으며 감당할 힘을 잃었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지식으로 그들을 제압하려 했지만 복음의 능력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렇게 영적 침체에 빠졌던 바울을 예수님께서 다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영이 그를 다시 사로잡습니다. 18장 9절에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사도 바울은 훗날 이때의 일을 회상하면서 고린도전서 2장 2절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십자가의 복음에서 떠났음을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금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믿음의 체계로 복음의 전도자로 서게 됩니다. 그것이 두 번째 자기 개혁적 변화였어요. 사도 바울은 그 증거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머리를 단정히 하고 깎는 것이 뭐 별일인가 싶더라도 그런 일상적인 것이라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라는 말을 우리가 주목해 보지요. 머리를 깎았다는 것이 특별한 마음의 서원이었기에 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깎았다는 것이 하나의 의식이 되었던 거예요. 겐그레아는 고린도 옆에 있는 도시입니다.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다시 듣게 되었고 마음에 가진 깊은 영적 결심 속에서 머리를 깎았던 거예요. 이제는 십자가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전하지 않겠다는 그 분명한 결심에서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철학적으로 변론되거나 논증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논증가 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와 그 부활의 증인되라고 하셨던 거예요. 논증가의 입을 가지라고 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된 그 심장을 가지라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더욱 복음의 사람이 됩니다. 어디를 가나 박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생명을 바치겠노라. 죽으면 죽으리라. 그 선교적이고 순교적 결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으로 일생을 살겠노라. 주께서 부르신 소명을 다시금 다짐하며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던 겁니다. 그 마음으로 머리를 깎은 후에 에베소에 가서 자신을 박해하는 유대인들에게 또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내가 다시금 새로워질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며 나를 만나시며 그리고 내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뿐입니다. 말씀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바로 그것에서 진정한 자기 변화와 개혁이 있을 뿐입니다. 에베소에서 여러 사람들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였지만 바울은 허락하지 않지요? 작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말하지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의미심장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뜻만을 우선적으로 생각합니다. 핑계대는 말이 아니지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종종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는 것만큼 모욕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목숨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말이죠. 이제 살아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라는 그 고백 속에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프린스턴 신학교에 유명한 성서신학자인 오터 파이퍼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이 교수님이 강의 시간에 학생들 앞에서 자네들은 종교개혁을 마틴 루터가 일으킨 줄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일세. 그렇게 말한 바가 있답니다. 자, 그 말에 학생들이 깜짝 놀랐지요. 아니,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도대체 누가 한 거야? 했던 거예요. 노 교수님은 다시금 천천히 분명하게 말합니다. 종교개혁은 루터가 갈라디아서를 읽었을 때, 루터가 그 갈라디아서 말씀에 귀 기울였을 때, 그 말씀이 루터 안에서 폭발을 일으켜 생긴 것이라네. 갈라디아서의 그 진리가 그 사람을 폭발시켰어. 루터는 그 진리를 전파하지 않고서는 다른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네. 해마다 우리는 이 즈음에 종교개혁을 생각합니다. 개혁이라는 말이 많은 것은 그만큼 개혁을 하지 않는다는 뜻일 뿐입니다. 개혁이라는 것, 이 회심과 변화의 사건, 오직 주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며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만 이루어질 뿐입니다. 주님, 내 안에 찾아오시어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현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회와 세상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과 그 소원을 들으며 응답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만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우리로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만나시고 부르셨던 그 순간과 내게 주신 소명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언제나 그때의 그 기억으로 새롭게 하시고 주신 말씀을 따라 주의 음성을 새롭게 듣게 하시고 이제는 주를 위하여 살며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우리가 소망하며 우리의 착한 행실과 소망의 언어가 세상을 감화시켜 나가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